우리 교회는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을 했지요. 근데 또 우리 교회는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장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나오는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오는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생각해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우리 선조들, 참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특히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하면요,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시고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또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기다린 그분이나 다시 오실 우리 신약시대에 기다리는 우리 기다린 분은 사실상은 똑같은 분이죠. 한 분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 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기다림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신가, 왜 기다리고 계신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죠. 기다리는 성도들은 누구를 도대체 기다리고 왜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일장 서는 것 아시잖아요. 5일장. 이제 5일장 서는 것을 보면은 5일장 장날이 되면은 새벽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이전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상인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자리를 잡고 다 이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자, 이제 오늘 손님이 많이 오기를, 또 많은 손님이 와서 많은 걸 좀 사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5일장이 되면은 사람이 곳곳에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걸 보시면 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똑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기다리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이 서로 애가 타고 서로 사모하는 기다림이 뜨거울 때 그 기다림은 멋진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성령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아니면 아쉬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조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기다리고 계셨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라도 은혜를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만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된 후손 가정 가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를 원하고 영접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때리고 부시고 쳐들어와서 우리 인격을 깨부시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썩고 부패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격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러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그날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잖아요. 어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를 영접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집을 나간 자식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병원들은 먼저 아침에 다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병원도 다 세팅하고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치료하고 진찰 잘 할 것을 준비하여서 다 준비해 놓고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도 치료하시고 상처도 치료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진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육신의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정신적인 일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것도 치료하셨고 죽은 자도 치료하셨고 또 나병 환자도 치료하셨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도 치료해 주셨어요. 만병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그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완전하게 치유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신실한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구약 시대에도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배웠지만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해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50절과 51절 말씀해 보니까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한 시므온과 안나는 비록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보냈지만은 메시아로 오실 자를 그들은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오랫동안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를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죠.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죠.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다리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성령 오시기를 위해서 그들은 애타게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것이죠.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주님의 손길은 위로와 능력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린다는 모습,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어떤 사람이 도대체 기다리는 것인가?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자세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만납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찬송하는 사람이 주님 만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죠. 찬송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이것이 뜨거운 것은 뭐예요? 주님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찬송이 뜨거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성도들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열심히 즐겁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세요. 어떤 모습이 기다리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의 열정적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봉사, 헌신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며 또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달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는 것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맨 불평만 생겨져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을 설명하면서 물의 성질과 은혜의 성질은 같다고 했잖아요. 물은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겸손한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낮고 겸손한 자가 되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곧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가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사울은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며 자신의 의를 세우려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실패하고 온 가정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자손 만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랑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 여기 모였습니까? 우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땅에서 복도 받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모인 것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고난과 역경도 이거 나가는 것은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신약의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참된 교회, 진짜 교회는 뭐냐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게 낮게 기다리는 자, 곧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된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즐겁게 기다리자 하는 겁니다. 즐겁게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 할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즐겁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약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기다리는 성도들이었고, 신약의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신실한 주의 교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